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위기를 안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나에게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위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습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잘 풀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잘 풀어내지 못해가지고는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을 보십시오. 굉장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위기를 아주 아름답고 아주 멋있게 행동을 해가지고요,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했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물러가고 신임 총독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취임을 했습니다. 3일 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즉 이 대제사장들이 결국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의 입지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참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에는 호의를 베풀어서 지금 당신이 머물게 되는 그 가이사랴가 아니라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서 당신이 가지 말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 올려서 여기서 재판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올 때에 중간에 매복을 했다가 이 바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단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바울에게는 굉장한 위기죠. 여기서 베스도가 오케이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 중에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닌 문제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이사랴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다행히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네들의 뜻대로 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베스도가 내가 여기 머물다가 좀 있으면 갈 테니까 내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추궁해 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도 혹시 갈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의 죄가 있는지를 밝혀라.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한번 재판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불러다 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바울에게는 위기죠.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요, 거기서 잘못 하나 행동을 했다가는 자기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위기지만 그 재판 상황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꼬투리가 잡히면 이 바울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셨죠. 바울은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참 지혜롭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도 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된 그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더라고요.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성품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내라는 성품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끈질긴 믿음이었습니다. 이 성품이 이 바울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잘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비결이더라고요.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주 끈질기게 죽이고자 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끈질기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인내입니다. 인내. 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요, 이 바울은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하고 또 했습니다.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삶이 진실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이 말을 묻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그래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이 베스도도 역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요, 그 재판장에 서 보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간이 작은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아닌데도 아니다, 긴데 기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당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인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이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면에는 하나 뭐냐면 끝없이 노를 젓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그냥 견디는 것도 인내지만은요, 또 능동적인 면에서의 인내라 그럴까요? 그 인내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끝까지 가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내를 주신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열정도 있었고 굉장히 똑똑했죠. 지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바울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이게 저도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갖고 싶은, 담고 싶은 성품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결판이 날 때까지 일을 추진하고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선물 주신 거예요. 그것도 바로 인내입니다. 그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꿋꿋하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나를 가로막는 모든 위기 앞에서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달려옵니다. 밀어붙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나는 할 일을 했다. 나는 법을 다 지켰다.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나는 거리끼는 짓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맞서는 그 인내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곤경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한 믿음, 그리고 이 당당한 인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성품이 바울의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내의 성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무너지면 결코 헤어날 수가 없겠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혹시 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 노를 저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요, 누가 도와주지 않죠. 혼자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방법 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인내를 주셔서 그런 위기 상황을 빠져나오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좋은 성품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11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요, 이 당시에 재판을 받다가 내가 너무 부당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후 변론이 뭐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제한받지 않고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요, 그 사람을 로마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가이사 앞에 세우는 거죠. 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방법원에서 내가 억울하면은요, 또 항소를 하지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이 끝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는요,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내 재판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싶을 때는 최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긴 했지만은 나는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 황제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중단하고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판결이 나지 않아요. 오늘 이 로마에 가게 되는 이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임시 방편인 겁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을 했으면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다 변증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소하기는 했지만은 딱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항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내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이전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로마에까지 갈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했던 것이고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내 신상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인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 바울의 마지막 자랑거리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로 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간에서 이탈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는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음에 결단한 이후에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믿음의 외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과 그 위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고난에 대해서도 사람들 앞에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내의 성품도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각자의 계기는 다르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고 삶의 여정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만 위기를 만나면,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와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견뎌내시고 다 넘어갈 수 있고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어제 라디오에서 간증을 듣다 보니까는 제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루살이밖에는 안 되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50평생 살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까지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는요, 그래도 50년 조금 더 넘게 살았다고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간증하는 자매의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하고 내가 이 자가 두 개가 있었구나. 그러니 내가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가 한결같지 못했구나라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루살이밖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와 같은 정말로 짧은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 간증인즉슨 그 자매가, 그 어머니가 아주 그냥 독실한 불자라십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는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가게를 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는요, 한순간에 마음속에 그게 들더래요. 내가 이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렇게 산들, 오늘이 내일일 거고 내일이 그 다음 날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느 전도사님이래요. 매주 오셔가지고는요,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카페 한 구석에 앉으셔가지고는요 기도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가신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매번 오니까 저분이 나를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그게 달했을 때, 어느 날 자매님, 제가 오늘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 앉으셔가지고는요 조용히
이렇게 읊조리는 기도인데 그날따라 그 기도가 귀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자기의 심정을 정말 자기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벅차 올라가지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마침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어디 가면은 거기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데가 24시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울고 싶으면 거기 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가 엄마를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그 부처님 앞에 비는 그 엄마를 속일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랬더니 엄마랑 맨날 며칠을 싸웠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엄마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얘기다 보니까 나중에 그 어머니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자매의 할머니가 그 자기 엄마가 시집 왔을 때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대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는 그 며느리죠. 이 자매의 엄마가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나에게 와서 어떤 내 삶의 문제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간증을 하는데요. 오늘 나는 지금 당장 기도하면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으니까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권면하고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을 또 한다는 것이 믿고 있지만은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거수일투죠.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요, 진리가 아닌 것은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진리인 것은요, 설명을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세련되게 하지 않아도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것만 외쳐도요,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진리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은, 그 진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이겨낸 것,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진리는 진짜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애물들은 그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말을 통해서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그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